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우리 앞뒤 좌우분하고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오늘부터는 아니지만 사실은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2026년 새해 한 해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새해 하는 일이 뭐냐면 결심을 합니다. 결심으로 시작하죠. 내가 올해에는 이런 거를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결심보다 예배가 먼저 앞서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다짐보다 더 깊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단순히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정하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인 그 산상수훈. 여러분 수요일 때 한번 제가 산상수훈 한번 같이 강의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산상수훈의 마무리하는 그 결론을 내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저희들의 말씀 요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들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요, 집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집 짓는 과정과 똑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벽돌 같은 그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각자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화려한 외관에 집중합니다. 멋있어야 돼, 일단. 밖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성공, 또 어떤 직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라는 거에 그 인테리어 같은 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마음을 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초공사입니다. 이 제가 저희 집 안에 집들을 막 짓고 있잖아요. 그럼 건축하는 데를 매일 지나다니다 이제 보면 어떤 건축물이든 간에 어쩔 때는 보면 기초를 다지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 겉으로 볼 때는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 공사 시작한 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이 건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으라고 말하죠. 또 그렇게 지어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니? 자, 오늘은 두 종류의 건축가가 등장하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열심히 살았어요. 둘 다 열심히 살았고 둘 다 모두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붙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한 3가지 정도 나눈 뒤에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설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설계도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4절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본문 24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삽질을 하고 땅을 파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설계도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설계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있더라도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자재뿐만이 아니고 집 자체를 설계도 없이 짓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벽돌을 쌓아도 결국은 그 집은 삐뚤어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설계도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설계도가 있어야 우리 인생의 집을 정확하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듣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기초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언급하셨죠. 여기서 나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를 쭉 설명하신 후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 고집대로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도면에 정확하게 그 도면을 따라 건축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내 경험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듣는 것부터. 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귀에다 대고 돈이 있어야 좀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앞서가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성공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그 소음 때문에 자꾸 어지럽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소음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분별해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장 가운데서, 그 시끄러운 시장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이 데리고 있던 애가, 내 자식이 손을 딱 놓치잖아요. 그러면 애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애가 엄마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어때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소리는 귀에 들리잖아요.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듣는 들음이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경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그런 소리를 인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의미가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고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의 그 듣는다는 건 그냥 소리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하고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죠. 뭐 지금은 유튜브만 들어봐도 전 세계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죠. 그냥 클릭 하나만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실제적인 설계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정보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목사님 말씀 오늘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정보로만 듣는 것. 그래서 설계도를 그냥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정보로만 인식한다며.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생존의 문제로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자라는 겁니다. 내 말씀, 그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의 뼈대가 되고 내 감정의 필터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것. 그래서 반석 위에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첫 단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설계도를 펼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일독 한 번 못 해봤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올해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자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인생을 지어 가겠냐, 내 욕심이라는 설계도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설계도는 그냥 비바람만 불면 찢어지고 없어지는 설계도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설계도 안에는 우리가 만날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관계의 갈등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죠. 주님, 오늘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어디를 또 제가 보강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 설계도를 보여주십시오. 그 설계도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듣는 것에만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죠. 들음에도 멈춘 설계도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설계대로 벽돌을 쌓아 나가야 되는, 설계도만 갖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따라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제 쌓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삶의 현장에 들고 나아가는 행함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불쌍하네?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네? 생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행함까지 쭉 이루어져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함으로 인생의 가장 견고한 설교들을 손에 쥐는 복된 출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행함의 주추를 놓아야 합니다. 자, 24절, 25절 우리 잠깐 적으셔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셔서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어떻게 해요? 행함의 주추를 놓아야 합니다. 자, 24절, 25절. 제가 24절, 여러분들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상수 안 하고 바람이 안 불고 그 집을 지시되 눈은 주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에 놓았느니라. 아멘. 자,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설계도를 확인했다면 실제로 이제 삽을 들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죠.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 하반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반석을 단순히 예수님 혹은 성경 말씀 자체라고 그냥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반석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견고한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의 말씀을 내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 설계도가 종이 위에만 그냥 머물러 있다면 집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정말 좋은 설계도를 갖고 있는데 쓰지 않으면 그 설계도는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아직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들의 힘을 점점 잃어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외우거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수고가 되고 내 발에 걸음이 되고 내 입술에 언어가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내 인생을 지탱하는 반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비극은 뭐냐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될 때 비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실제로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과 정직하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만 있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좀 끌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것은 수고로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고 빠르죠.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짓고 딱딱한 바위와 씨름할 필요도 없고 땅을 깊이 팔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평평한 곳에 좋게 세우면 그만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과정은 고통스럽죠. 단단한 바위를 깨트려야 되고 기초를 고정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이와 같다는 거죠. 내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뜻에 맞추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이 성질 같아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적용하려니까 내 성질이 못 받아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내 혈기를 죽여야 하고요. 내 욕심도 깎아내야 되고요. 내 자존심이라는 바위도 깨트려야 됩니다. 남들보다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지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어디에 주추를 놓았냐고 지금 물어보신 겁니다. 니네 빨리 지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주추를 어디에다 지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올 한 해는 내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고정하는 거룩한 수고를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비바람을 견디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25절에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딱 나와 있잖아요. 집의 모양이 화려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붕이 튼튼해서도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말씀대로 행해서 쌓아 올린 그 기초가 반석 위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저 겉으로 화려하고 뭔가 이뻐 보이고 뭔가 편한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평화로울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도요,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짓던, 반석 위에 짓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요? 날씨가 맑을 땐, 날씨가 좋을 때는요. 그런데 위기의 때가 오면 행함의 기초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 튼튼한 집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게 바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해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새겨넣는 건축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용서하시고요. 말씀대로 드리시고 말씀대로 섬기는 구체적인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의 집으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증명될 진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증명될 진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지막 본문인 26절과 27절은 엄중하게 경고를 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한수하고 바람으로 그 죄를 미치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이나 똑같은 집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요, 비는 내리고요, 창수는 나고 바람은 불어닥칩니다. 하지만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도의 비바람은 피해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똑같이 비바람이 불고 여러분 삶에 풍랑이 닿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비는 위로부터 오는 시련, 그리고 창수, 홍수는 아래로부터 차오르는 사회적인 환경과 위기를, 그리고 바람은 사방에서 몰아치는 예기치 못한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보통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올 한 해 그냥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이 오고 반드시 폭풍과 몰아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부 지역도요, 제발 올해는 태풍이 안 오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태풍이 안 옵니까? 오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타격이 올 때도 있고요, 어떤 관계 가운데 깨어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의 날씨로 표현하잖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풍랑을 견뎌낼 여러분에게 기초가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평안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위기 때가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죠? 평안할 때 잘해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 때 내 모습이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거든요. 날씨가 좋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기초공사를 빨리 했잖아요. 그리고 더 빨리 지었고 겉으로 더 화려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땅도 파야 되고 바위도 깨야 되고 뭐 겉모양을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그 반석을 다지느라고요. 그런데 진짜 실력은 위기 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평안할 때는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믿음이 좋아 보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교회나 본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과 그것이 폭풍으로 몰아치면 숨겨져 있던 기초가 드러나죠. 말씀을 듣기만 했던 사람,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원망하고 쓰러지죠. 그런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너짐이 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초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없는 인생의 것은 그냥 단순히 조금 부서지고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대충 조금 그냥 데미지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말씀 없이 기초를 쌓아 올린 그 성공,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보다요. 기초가 없는 성공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너질 때 그 타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라는 집을 짓기 시작하는 바로 지금 우리의 기초를 점검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 이 타이밍에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나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그 인생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자, 올해 여러분 2026년이라는 그 대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본격적으로 이제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될 설계도를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명령인 주제 요절이기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됐죠. 자, 이제 표어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여 말씀 위에 견고한 삶을 세우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은 기초 없이 기둥을 세우려는 만용과 같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귀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발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디딜 때만 비로소 우리 인생 아래 반석이라는 기초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 분명히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이 표어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기초 위에 서 있다면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련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그런 영광의 기회가 오히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줄상으로 오늘 5장입니다. 오늘 또 읽어보셔야죠. 혹시 밀리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잖아요. 벼락치기. 일단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타이밍 놓치면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 이러면 더 막 힘을 내거든요. 근데 사단은 꼭 와요.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하는데 내일 하라고, 내일. 너 지금 피곤하잖아. 너 뭐 해야 되잖아. 너 지금 뭐 해야 돼.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지 마시고 학교 때를 생각하시고 벼락치기로 일단 오늘 것까지 쫙 맞추시고 계속 스케줄대로 나가시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좀 써보시기도 하고, 큐티 묵상. 목사님 올해는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이제 매년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기초를 단단히 세운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여도 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기초를 단단히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 단단하게 세워놓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한 집을 지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에 목숨 걸기보다는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벌써 송구영신 예배 얘기가 나오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올해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더니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온 우리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말씀을 듣고 행하여 말씀 위에 견고한 삶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